알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많이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있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원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이 구원은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되며, 이 구원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마음으로 믿어 그랬죠. 아멘. 아멘. 그러면 마음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냐?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다시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다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으신 것만 믿어요. 예. 죽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죠. 알아듣나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진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진리는 다르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진리는 다르다. 세상 진리는요, 남자를 모르는 시집 가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건 세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시집 가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세상 진리는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 이건 세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이것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진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못 낳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 진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나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걸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알아듣고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육신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헤아려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합니까? 악이 가득합니다. 모든 인생의 마음엔 악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들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미친 마음이 뭡니까? 육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미친 마음을 갖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깨닫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잠깐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우리의 육신을 주신 것은요, 요게 육신의 때라고 본다면 길어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얘기한 대로 우리가 100세시다고 합시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 우리는 육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육체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요 70년 80년 사는 요 육체의 때에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육신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미친 마음이 뭐냐면 이 육신을 갖고 영원히 살 것처럼 육체의 욕심과 육신의 그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요 짧은 인생을, 그러고선 영원히 살 것처럼 육신을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 죽음에 이르러서 그때 깨닫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TV에 얼마 전에 나온 그 장면에 보니까 시한부 인생들만 병원에서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똑같은 대답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달, 두 달 또는 3개월, 6개월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 모두가 똑같이 대답한 게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내가 빨리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하고 또 하나의 대답은, 만약에 다시 산다면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 두 가지 대답이 시한부 인생들의 공통된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또 하나는 다시 산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러서 그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든지 그 죽음을 면해보려고 두려움에 떨면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인생의 마음은 악이 가득해서 육체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악한 마음입니다. 미친 마음은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그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 사는 겁니다. 그게 미친 마음을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한번 영안실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봐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생기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속이 시원합니까? 쌤통이다? 안 해요. 그리고 죽은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말이죠, 야, 저렇게 죽을 건데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죽은 사람을 끝까지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나 자신이 마찬가지입니다. 암에 걸렸다 칩시다. 그래, 내가 왜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했을까?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멋지게, 그 인생 짧은 인생을 더 아름답게 왜 못 살았을까? 다 그러는 거죠. 좀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었는데, 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인간답게 멋지게 살 수 있었는데, 우리 믿는 사람 같으면 정말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이게 다 후회하게 되죠.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미친 마음으로 살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마음인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 우리가 음식 쓰레기 버리잖아요. 쓰레기 쌓아놓으면요 냄새가 코를 찌르고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을 냄새로 맡을 수 있다면요 견디지 못할 겁니다. 쓰레기보다 100배, 1000배, 1000배는 더 썩은 그것이 사람의 마음.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냄새를 맡은다면 우리가 여러분 같이 못 앉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을 이르시되 그의 영과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죠? 마음의 중심을 본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네가 입으로 아무리 말해도 나는 네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네 속을 지금 보고 있다. 근데 우리 속이 이렇게 더럽단 말이죠. 이 더러운 속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는다.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마음을 보고 있는 한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있는 한 그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그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믿어진다. 다시 한번. 오직 할례받은 마음으로만 믿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그 악한 마음, 미친 마음, 썩은 마음, 우리가 죄악된 마음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해도 아까에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고 싶다는 것이지, 그리고 나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야,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어, 이런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되는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00세에 자식을 준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창세기 17장 24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99세였다. 99세에 그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할례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는데 99세에 할례 받은 후에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리고 할례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로마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중에 뭘 믿었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 자, 다시 여기 봐요. 할례 받기 전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여기 보세요.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그보다 무슨 자,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고요. 19절에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잘 읽으세요. 24절입니다. 잘 읽으세요.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 다음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어떤 무엇을 믿는다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 얘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아멘. 그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다. 자식이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음이 약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고 그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할례 받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할례 받는 마음으로 믿을 때 그 구원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늘 흔들리고 환경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서 사람들 말 한마디에 흔들려서 자빠지고 시험 들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내 믿음 내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할례 신명기 30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뭘 베풀어요? 할례. 누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요. 자, 우리가 몸 겉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속 이 마음은 우리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는 거죠. 이 마음은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어요. 썩은 마음, 미친 마음, 악한 마음, 부패된 마음, 거짓된 마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몸 밖에 있다면 수술하든지 어떻게 제거해 보겠지만 우리 마음에 이 더러운 죄악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구원받을 자,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준다는 얘기.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뭘 주는 거죠? 새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었어. 아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오늘 깨닫는 사람은 크게 깨닫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 진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 마음으로 믿을 때 무엇을 믿느냐? 로마서 6장 9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린다는 거, 내가 아무리 육신의 생각과 말로 나 믿습니다. 그것은 쇠뇌입니다. 쇠뇌. 믿고 싶고 또 그렇게 쇠뇌를 자기한테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절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할 일을 행하여서, 할렐루야, 아멘이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주시는 겁니다. 마음에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 마음에다 새겨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할례 언약, 새 언약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같이 하나만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33절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죠.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얻다도요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얻다면 우리 속에다가, 우리 마음에다가 둔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아멘. 왜? 확실하게 의심치 않고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알아듣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한번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을 찾아서 쳐주세요. 시작. 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 법을 그들의 어디다도요? 생각에 두고. 어디다도요? 생각이. 아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뻔 할 수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어디다도요?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아멘이죠.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 이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다? 이건 절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믿지 못한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도 그거는 그냥 쇠뇌시키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 그냥 이렇게 자꾸 믿습니다 하고 반복해서 쇠뇌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들 택한 자들 구원할 자에게 마음에 할 일을 행하여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 생각과 마음에다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지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히려 속이 유대 사람인 사람이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뭘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다 이 말이죠.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건 성령으로만 행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사역이야.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고유사역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마음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주고 안 주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사역이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중요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다시 중요한 거 다시 읽어봐. 시작. 또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뭘로? 아니 왜? 너희가 세례로 다시 세례를 할례로 바꿔봐요. 시작. 너희가 할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뭐요? 할례 받은 마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세례로, 그러니까 할례 받은 마음이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다시 세례로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세례로 하나님 주신 할례로 이게 믿어지겠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주신 할례로 할례 받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봅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다시 봅니다. 자, 앞으로 가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뭘 믿는다? 다시 9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걸 풀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여. 그 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믿은 됐어.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데 그 입으로 누굴 시인하느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그렇죠? 아멘. 그러면 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입으로 시인하게 되냐면 내 입으로 나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 구원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권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입으로만 믿는지 진짜 마음으로 믿는지 진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데 그 입으로 신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봐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믿으면 아멘. 입에서 나오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여기 인쳤다는 얘기는 그가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다? 성령을. 다시 합니다. 자,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무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제 어렵지 않죠? 이제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죄악된 마음에 주님이 거룩한 영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인치시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은 직접 그분이 우리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주님이 보시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뭐라죠? 갈라디아 6장 3절에 아무것도 되지 못했으면서 된 것처럼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절대 이것은 대충 알지 못하면 아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거나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음에
이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할 일 행하시고 다 마음의 보증으로 뭘 줬다고요? 성령을. 왜 주신 거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자,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구주라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이 말 한마디도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어 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례 받은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할례 받은 마음에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에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좀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할렐루야. 청년들은 막 말씀 듣고 진짜 막 울더라니까 깨닫고 진짜 구원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풀어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여러분, 자, 여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이어서 지난주 말씀을 들어야 다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성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것,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지식입니다. 자,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령의 가르친 것은, 자, 보세요. 우리 마음에다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죠. 아멘입니까? 정말로? 자,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 우리 한번 아주 중요한 것인데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나중에 보고 요한복음 17장 3절을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영생은.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겁니다. 알았죠? 예? 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근데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성령이 뭘 가르치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사람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그랬잖아요. 성령은 뭘 가르치냐? 하나님과 예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예수가 진짜야. 할렐루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 마음이야. 하나님과 예수를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자, 다시요. 성령의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알았죠?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다 3절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과 그다음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서 여기 뭐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죠. 할렐루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네.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제가 그래서 사람의 가르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사람의 가르치는 것은 지식입니다. 성령의 가르친 것은 마음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직 영어로 했잖아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육의 마음판에 어떻게 썼어요? 왜 보니까 하나님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그렇죠?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이것이 마음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은 다시 풀면 성령의 가르침은 곧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친 것은 지식이요 성령의 가르침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을 읽고 네게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조문 기록된 것,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기록된 말씀을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영은 살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가르침이 그것이 마음이 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찾으면 한번 찾아봐요. 자, 화면을 보지만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찾았으면 아멘 해주세요. 네, 안 찾고 뻥 까면 안 되고. 찾았습니까?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6절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네,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 위에 거기다가 써 있는 게 성령으로 보이셨다 그랬죠. 야, 이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보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으로 보여주신 게 뭐냐? 거기 봅시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성령께서 보여준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자, 오직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 감추어진 모든 것을 다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여 하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아듣나요? 만약에 저들이 이걸 다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하나님 여기 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비밀을, 그런 사실을 다 알았다면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거 뭐예요? 거기다 앞에다 따라서 하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은 오직 성령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10절. 그래서 중요한 건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믿으면 아멘. 여기 보세요. 늘 여러분 목사 설교만을 통해서 듣고 말이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새 언약이나 할례언약이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맨날 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기 와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교회가 크니 간증을 하고, 지난번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한번 하나 부럽지 않아요. 간증은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새 언약, 할례언약, 복음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그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지만, 간접적인 은혜를 받지만 진짜는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도전을 받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역사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나 진짜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건데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런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아멘이죠.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한다.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친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마음에 할례받은 마음으로 믿어. 그 할례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 오셨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아멘. 그러면 그 마음의 할례는 누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만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가르치는 것은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자, 여기 봐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에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 성령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이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 세 번역 성경으로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찾아보세요. 세 번역 성경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다시 말하면 여기 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부어지면 그 성령께서 뭘 보여주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누굴 바라보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봐요. 그래서 아까 있잖아.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사람이 가르치는 것은 지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가르치는 건 뭐랬어요? 마음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데 보여줬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보여주니까 거기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알게 되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그 다음에 울며 맏아들 잃고 여러분 보세요. 맏아들을 잃었다. 여러분 엄마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을 잃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지극히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부모가 슬피 우는 것 그 이상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신 그 모습을 내가 보면서 내 안에서 그런 애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1절 시작.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며 가족마다 따로 슬피 울 것이며 다윗 집안도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 따로 슬피 울 것이며 나단 집안의 가족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14절에 13절 시작. 내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고 그 집안의 여인도 따로 슬피 울 시므온이 집안도 따로 슬피 울 것이고 그 집안의 여인 따로 슬피 운다. 14절에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도 다 따로 슬피 운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은 성령의 역사고 그는 각자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보여주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신 사람들은 각자 정말 다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여주시니까 거기서 다 내 죄가 얼마나 큰 죄 있는지 그걸 보고 나서 전부 다 애통함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멍하니 어떻게 여러분 내가 죽인 십자가 그 내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직접 보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각자 따로 다 애통하면서 슬피 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런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으면서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나는 그냥 믿는다는 거죠. 아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더 자세한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금요철에 때는 꼭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철에 때 나오신 분들은 아주 상세하게 듣는데 주일 난 예배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